오늘 이 저녁에 살펴볼 주제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이 성경 다음의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또 따르며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구원과 관련된 9가지의 주제, 그래서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려지는 것 중 8번째 주제인 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자어입니다. 견자가 굳을 견자이고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을 도출하게 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28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을 내 손,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29절에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 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불신자들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형제 교단들 중에서도 우리와 신앙의 궤를 조금은 다르게 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신학의 내용이 우리하고는 양립될 수 없게 다른 교단, 교파들에게서 주로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 싶은 사람들이 간혹 안타깝게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별되지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그런 이들이 간혹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는 안타까웠던 교회 역사들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역사의 책을 써놓기도 했어요. 그 일반 기독교회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또 그렇게 편집하듯이 나쁜 부분만 모아서 읽어보니 참 끔찍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 주제는 사실 여러 비기독교인은 물론이요,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비판받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원의 서정들을 보면 다 2글자로 되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명. 두 번째는요, 중생. 세 번째는요, 회심. 저만 알고 있나요? 네 번째는요, 신앙. 다섯 번째는요, 칭의.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수양. 일곱 번째요, 성화. 전부 몇 글자예요? 2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암기의 편의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주제도 견인이라고만 하니 바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 그대로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최초의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영어로 표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단어가 참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perseverance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뒤에가 중요해요.
앞에는 역시나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가 뭐죠? 성도의 인내 혹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견인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견인된다 혹은 견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견인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견뎌야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보면 잘 견디신 겁니다. 잘 견뎌오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목회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일종의 수필 형태로 쓴 책의 제목을 그 누구도 똑바로 난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이켜 보면 굽이굽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휘청댔다가 또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대로에 눈이 현혹이 되었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는커녕 아예 길 밖으로 나갈 때도 있지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잘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견딘다면 아마 절대로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자, 그런데 누가 견인한다고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27절 말씀부터를 읽었습니다. 28절, 29절에게에서 지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그랬죠? 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도대체 이 28절, 29절에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 27절로 가서 보면 내 양은 그랬단 말이죠. 자, 이 내 양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터인데 예수님의 지금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 양의 특징을 규정짓고 계세요.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해요?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대답하고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만이 견인됩니다.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를 풀어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자, 이 전제 잘 들으셨습니까? 뭘 갖고 있다면요?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자, 맞는 얘기 같죠? 그 다음 얘기를 더 중요해요.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뭐 했다고요? 상실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겠죠. 성도는 끝까지 견인한다. 스스로 이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참는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자신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휘청거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조적인 두 사람을 살펴보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휘청거리고 견인하지 못한, 인내하지 못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요.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 얘기를 주고받은 후에 34절에, 요 34절이 유명하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1절 32절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그러니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의기소침해하죠. 그래서 부활 이후 갈릴리로 다시 가서 갈릴리 선상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아가페라고 물었지만 베드로가 차마 아가페라고 대답 못했다 그랬죠. 필로에라고 대답을 하니 주님께서 3번째는 베드로 수준으로 등급을 낮춰주셔서 네가 정녕 아가페는 못하겠다면 필로에는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필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밖에 못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결국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됐지만 32절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끝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은 것은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베드로가 참았지만 그 베드로의 참음에 의해서 견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7가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르심, 소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두 번째, 거듭남 중생이었어요. 우리가 중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자, 믿음을 내가 획득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내가 진실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가 되었죠. 제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아주셨죠?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참으세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 고달프고 시련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인간이 참아내겠습니까? 끝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택과 작정의 불변성의 이유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증거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안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중대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견인, 인내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미 제가 부연 설명 가운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증거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교리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요것이 정확한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헬라어가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명 도고 기도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성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효력,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지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타났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요한 사도 아닙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인,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인 요한일서 3장 9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장 9절 상반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씨앗입니다. 뭐 보리든 밀이든 콩이든 심는 그 씨앗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런 개념만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만들어서 끝내 천국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얘기들만 생각해 본다면 굳이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이 3장 9절을 사실 성경은 한 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를 이자에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 하는 얘기는 대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우리하고 대부분은 같아요. 애초부터 다르면 그거는 타종교라고 하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비신자나 바깥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 하는 것인데 3장 9절 같은 경우 이 견인의 교리와 관련해서는 구원파 이단이 대표적일 거예요. 자, 아까 이 견인의 교리로 인해서 생겨진 명제가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3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요 구절만 문자적으로 붙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까지 강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근거 구절로 살펴봤던 베드로의 경우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결국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주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저주까지 했으니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반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번엔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요.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했지만 그는 70절의 하반절에 뭐라고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도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라서 소위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서는 18장 1절에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떠나가시게 되는데 17장 11절 12절을 보죠. 12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17장 1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2절 잘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요게 견인이죠. 그죠? 그런데 견인되지 않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누구죠? 이미 6장에서
주님께서 마귀라고 얘기한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애초부터, 그래서 아까 명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반대로요,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애초부터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복잡한 교리가 생겼는가? 우리 교단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릇된 일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신 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고 퍼져있는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할 때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빠져서 신앙 고백서가 표현하기를 통탄할 죄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했다고요? 사탄에 미혹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시험에 빠지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버리든지 아니면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면 우리가 통탄할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오전과 지난주 오전에 살펴본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거룩한 교제를 할 때 은혜 받습니다. 자, 이 거룩한 교제라 하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등산 가셔도 됩니다. 같이 물놀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고기 구워 먹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의 허물을 용납해 주고 있구나.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왜 교사가 아무리 모자라기로서니 나를 또 교사로 임명하는 거야? 왜 나를 찬양대로 임명하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권찰해야 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천국 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만든다. 자, 그럼 많이 하면은 견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견인해 가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견인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랬습니다. 사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면 통탄할 죄에 빠진다. 자,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노년에 쓴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심지어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안식일만이 아닌 무려 2년 동안이나 매일 성경을 가르친 곳이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평가되어지기를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짜 사도들이 가짜임을 판명해낼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첫사랑이 좀 식어져서 사랑이 없음이 좀 책망받을 이유가 되긴 했죠.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4장 30절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견인의 교리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죠. 하반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방편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부패할 그 원성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30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지경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가보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자, 2장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나를 힘쓰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힘듭니다. 계속해서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격받게 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뭐가 사라진 거죠?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유, 네가 아주 고지고대로 잘하는구나. 네가 아주 교회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뭐라고요?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나에게 구원받고 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감격하던 그 은혜가 네가 다 사라졌구나. 네가 마치 나인 것처럼 지금 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게 된다 말입니다. 자, 이럴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표현이 우리를 견인하셔요? 견인 안 하셔요? 견인하신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낙심하면 안 돼요. 여전히 로마서 8장 아까 몇 절이었죠? 34절이었나요?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정신 차릴 겁니다.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곧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시편 51편 8절로 가볼까요? 시편 51편 8절입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51편이 무슨 시입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범죄하였고 그 후에 나달이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결국 7일 만에 죽게 되어지죠. 그 어간 언제쯤? 그러니까 아마도 그 1주간의 다윗의 철야 및 금식의 기도 중에 지어진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지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건강에 상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나눠집니다. 뼈가 꺾인 것처럼 마음이 애통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뼈가 꺾인 것과 같은 사무엘서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다윗의 건강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지기는 합니다. 최소한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인 뼈가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떤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한 것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뼈가 꺾인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시인인 건 분명하죠. 꺾으신 뼈들이라고, 뼈가 아니라 뼈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온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왜 고통이 생깁니까? 죄책감과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회개는 지정의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지적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그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적으로 죄라는 걸 알면 뭐합니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미련을 못 버리고,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져요.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저 남들에게 받는 지탄과 비난이 싫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척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아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그는 애초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 뭐라 그랬어요? 소명, 중생, 그 다음 뭐예요? 회개요. 지금 이 견인과 관련해서도 회개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 1서로 가보죠. 요한 1서로 가보시면 견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아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 중생, 회심, 세 번째 이 회개는 처음 구원받을 때의 회개라서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는 흔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진다 하지 않아요? 원죄만 회개하면 그 다음엔 회개할 일이 없는가? 그게 구원파 이단이란 말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이 자범죄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쓴 것이라면 요한일서의 5장 끝자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믿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짓는다고요. 그러니 그 내가 죄가 없다 하면 8절에 뭐라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자니 그는 견인하지 못한 자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견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견인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세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죠. 디도서 2장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여러 절이니까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죠.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 자, 아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방편이 뭐라고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감싸서 내가 이 견인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1절에 나타나 우리를 뭐해요?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찬양, 말씀, 기도, 봉사, 교제 힘쓰지 않으면 양육이 현저히 안 되겠죠.
그러니 늘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견인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